29절 말씀을 가지고 항상 붙잡고 누려야 될 영적 축복이다. 자, 우리 날씨도 더운데 우리 좀 시원한 여름을 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시원한 여름을 보내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영적 축복을 누리셔야 돼요. 그래야 시원한 여름이 되지 않겠냐. 자, 그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나를 한번 축복합니다. 나의 주인은 그리스도입니다. 다시 한번 가슴에다 손을 얹고 진짜 나의 주인은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자, 우리 2018년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천명은 항상 붙잡고 누려야 될 영적인 축복입니다. 저는 새 가운데 가장 못된 새가 뻐꾸기인 것 같아요. 뻐꾸기인 것 같아요. 왜냐? 그러면 이 뻐꾸기는요, 붉은 머리 오목눈 새에 여러분 알을 탕란을 해요. 그래가지고 알만 딱 놓고 자기 마음대로 놀러 다녀요. 알만 놓고 끝이요. 네? 내가 이 뻐꾸기를 보니까 절대 우리 교인들은 뻐꾸기 같은 교인 되면 안 되더라고. 새끼 키우지도 않고 붉은 머리 오목눈 새가 뻐꾸기가 알을 탕란하면 키워요. 다 품고 보니까 먹이고 다 키워요. 그런데 제가 그 뻐꾸기를 이렇게 보면서요, 뻐꾸기는 알 맡길 상대를 어떻게 고를까? 아니, 세상에 새들 많이 있잖아요. 비둘기 집도 있고 여러분 뱁새도 있고 여러분 하여튼 참새도 있고 새들이 많이 있는데 뻐꾸기는 꼭 오목머리 붉은 눈 새 집에다가만 탕란을 하거든요. 근데 참새나 뱁새나 여러분 붉은 머리 오목눈 새는 거의 비슷하게 생겼어요. 나도 전혀 구분을 못 하겠더라고. 그런데 이 뻐꾸기는 어떻게 그렇게 구분을 잘해가지고 붉은 머리 오목눈 새 둥지에다가만 알을 탕란을 할까? 그게 여러분 조류 전문가들의 연구 대상이었어요. 근데 이번에 보니까 중국에서 17년을 연구한 조류학자가 여러분 진단을 해가지고 결과를 내놨어요. 세상에 많은 새들이 있어요. 또 여러분 붉은 머리 오목눈 새하고 똑같이 생긴 새들이 여러분 너무 많아요. 그런데 왜 뻐꾸기는 꼭 붉은 머리 오목눈 새에다가만 탕란을 할까? 왜 자기 알을 맡길까? 이번에 중국에 조사를 했는데 다른 게 아니고 이 뻐꾸기는요, 어릴 때 붉은 머리 오목눈 새 소리를 여러 번 듣는데요. 그러니까 뻐꾸기는 태어나자마자 어미가 키우는 게 아니고 붉은 머리 오목눈 새가 키우잖아요. 자기보다 여러분 등치가 내가 보니까 한 10배는 적은 것 같아. 그 조그마한 새가 여러분 등치 큰 그 뻐꾸기를 키우잖아요. 그런데 왜 뻐꾸기는 붉은 머리 오목눈 새에다가만 탕란을 할까? 그 증거가 나왔는데,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 어렸을 때 알에서 부화돼 가지고 붉은 머리 오목눈 새의 소리가 뻐꾸기에게 각인이 돼서 그렇다네요. 나는 그 뻐꾸기 못된 새를 볼 때마다 어떻게 그렇게 뻐꾸기는 알 맡길 상대를 어떻게 그렇게 잘 고를까? 그게 항상 저도 의아했거든요. 그런데
알에서 부화하자마자 붉은 머리 오목눈 새 소리가 뻐꾸기에 뇌에 각인돼 가지고 새의 모습을 보고 자기가 낳은 알을 맡기는 게 아니고 붉은 머리 오목눈 새의 소리를 듣고 붉은 머리 오목눈 새에다가만 꼭 탕난을 해요. 내가 그걸 딱 보면서 제가 마음속에 담는 거 있어요. 아, 뻐꾸기도 태어나자마자 이 생각 치유를 잘하고 있구나. 여러분, 생각 치유 가운데 최고의 생각 치유가 여러분 내가 복음으로 각인된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이 정말 이 뻐꾸기는 알맞기를 상대를 어떻게 고를까? 새의 모습을 보고 고르는 게 아니고 새 소리를 듣고 각인된 새 소리를 듣고 여러분 알을 탕난을 시켜요. 자, 오늘 제가 왜 이 서론에 이 말을 하느냐 그러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은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의 생각 속에 여러분 복음이 각인돼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생각 속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각인이 돼야 돼요. 그리고 내 속에 내 평생 기도 제목이 각인이 돼야 돼요. 이거 중요하잖아요. 한 고등학교 동창 부부 모임에 닭살 커플이 있었어요. 그 동창 모임에 참석한 어떤 친구가 자기 아내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자기 아내를 향해서 여보, 달링, 허니, 자기, 친구들이 있는데 너무 닭살 돋는 호칭으로 아내를 부르는가 보다 못한 친구가 화가 나서 이 친구를 불러가지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아니 그래, 아내 이름을 부르지 너무 닭살스럽게 여보, 달랑, 허니, 자기 그러냐고. 그러니까 이 닭살 남편이 하는 말이 그 친구한테 내가 왜 여보, 달링, 허니, 자기라고 하는 줄 아느냐? 맨날 여보, 자기, 맨날 여보, 자기, 달랑, 그 다음에 허니 이거 부르다 보니까 마누라 이름을 잊어버려가지고 이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내가 그걸 들으면서 그렇구나. 마누라 이름도 가끔 불러야 되겠구나. 안 부르면 잊어버릴 수 있겠구나. 왜냐? 마누라도 여러분 한번 보세요. 부부도 보면 늘 부인이요 남편을 향하여 오빠 부르는 가정은 평생 오빠라. 왜? 그거 딱 각인돼서 그렇거든. 평생 오빠요. 근데 이제 이렇게 부인이 남편을 자기 그렇게 부르는 부부들 보면요 자기가 딱 각인돼서 그래요. 그 다음에 또 여보 부르는 그 부인들이 있거든요. 여보가 각인돼서 그래요. 사람이요, 여러분, 가정생활도 내 생각에 뭐가 각인됐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말이 나오게 돼 있고 여러분 삶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항상 붙잡고 누려야 될 축복 중에 축복이 뭐냐? 그러면 여러분 그리스도를 누리는 겁니다. 복음을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누리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아마 여름이 시원해지지 않겠냐? 여러분 그렇게 저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 무엇이 내 생각 속에 각인되느냐에 따라서 내가 승부를 걸 수 있어요. 오늘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의 내 속에 누가 뭐라고 해도 이 무더운 여름에 내가 항상 붙잡고 살아가야 될 영적 축복이 무엇인가를 여러분 각인시키는 오늘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멋있는 인생, 생명력 넘치는 행복한 삶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무더운 여름에 우리를 시원하게 해줄, 항상 붙잡고 누려야 될 영적 축복이 뭐냐? 자, 첫째는 영생을 누리셔야 돼요. 자, 우리 오늘 요한복음 5장 24절 한번 볼까요? 24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모르는 신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자,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우리가, 여러분, 이 무더운 여름에 우리를 시원하게 해줄, 우리가 항상 붙잡고 누려야 될 영적 축복 세 가지를 말해주고 있어요. 영적 축복 세 가지를 이 짧은 성경 구절 속에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 첫째는 뭐냐? 영생을 얻었고, 그 다음에 여러분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저와 여러분들은 심판받지 않음을 누리셔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신분의 축복을 누리셔야 돼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그랬어요. 영적 축복 세 가지를 누리는데 조건이 따라요. 내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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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세 가지를 누리셔야 돼요. 그런데 그 세 가지 가운데 제일 먼저 누려야 될 것이 뭐냐? 영생을 누리셔야 돼요. 성경에 보니까 영생을 잘 설명해 준 성경 구절이 있어요.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자, 한번 읽겠습니다. 큰 소리로. 자, 우리 큰 소리로, 큰 소리로. 자, 우리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여기 보니까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자, 성경은 우리에게 영생이 뭐냐? 영생을, 그리스도 자체가 영생음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에는 요한복음 5장 24절, 요한복음 6장 47절, 요한복음 12장 50절에 영생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런데 이 영생이라는 말 속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시간적인 의미가 있고 우리의 내세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시간적인 의미의 영생은 뭐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아침에 눈을 뜨면 하루 종일 내 그리스도와 함께 하루를 사는 것이 여러분 영생이에요. 영생이란 말 자체는 여러분 영원히 죽지 않고 사는 것을 말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은 하루 가운데 여러분이 정말 사단, 마귀,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영생이에요. 시간적인 의미로는. 그러니까 아침에 눈을 떠서 저녁에 잠잘 때까지 여러분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이 영생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의 미래적인 개념입니다. 미래적인 개념의 영생은 뭐냐? 그러면 내가 아무리 모자라고 부족해도 나는 천국 간다. 이 믿음을 갖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갖는 거예요. 나는 아무리 모자라고 부족해도 영원히 죽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다.
그 영원히 죽지 않고 사는 삶이 바로 여러분 천국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영생이라는 이 말 자체는 복음, 그리스도가 바로 영생이에요. 그래 니고데모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이 니고데모를 통하여 영생이 뭐냐? 그러면 거듭났다. 다시 말하면 불신자고 구별됐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아무리 여러분이 모자라고 부족해도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았다. 불신자고 구별된 사람 아니겠어요? 그래서 불신자하고 구별이 돼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것이 바로 영생인 거예요. 아멘? 골로새서 1장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언제 준비해 주셨느냐 보니까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인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타내 주셨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온누리교회 오고 김한권 목사를 만나고 여러분 주위에 우리 온누리교회 장로님들 만나고 렘넌트를 만나는 거 누구 때문이냐? 그리스도 때문인 것이다. 근데 이 그리스도는 만대와 만대로부터 감추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 주셨다. 너무 감사하지 않냐?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 다음에 골로새서 1장 29절에 보니까 이 그리스도는 여러분 가만 계시는 분이 아니고 지금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해서 영생의 축복을 누리도록 도와주세요.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다. 내가 사건 문제 생겼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사건 문제를 이길 수 있는 능력으로 역사하신다. 여러분이 가난하고 무능력할 때 정말 좌절하고 낙심될 때 하나님 앞에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말씀 속에서 모든 무능력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나에게 주시는 것이다. 그분이 바로 여러분 그리스도인 것이다. 여러분 이걸 누리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어떤 책을 보니까 그 현대 교회를 비판을 했어요. 비판을 했는데 어떻게 비판했느냐 그러면 화석화된 교회와 박제된 크리스찬이라 라는 말이죠. 화석화된 교회와 박제된 크리스찬. 요즘 한국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 풍자한 그러한 말인 것 같아요. 복음의 생명력이 없어요. 그리고 영적 여러분 무브먼트가 사라진 여러분 현실을 말해주고 있어요. 참 안타까운 현실 아니겠습니까? 교회 오면 교인들이 영생의 축복을 못 누리다 보니까 에베랜드랜데 완전히 화석화되어 있어요.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는 이리저리 늘 사건 문제에 치이고 일에 치이고 치인 박제된 크리스찬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 힘이 없어요. 이걸 내가 딱 읽으면서 저는 마음에 결단을 했어요. 하나님, 교회 부흥시키는 것보다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을 찾게 해주십시오. 교회에 부흥시키는 것보다도 한 명의 제자를 키우게 하시고 렘넌트를 키울 수 있는 영적인 축복을 나에게 주십시오. 내가 그 기도를 했어요. 아,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나는 어디든지 가야 되겠다. 아프리카에도 가야 되겠다.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한 그러한 지역이라면 여러분 어디든지 가야 되겠다. 이번에 우리 주진호 선교사님을 만나가지고 나한테 심심부탁을 해요. 목사님, 호주 브리스벤에 꼭 한번 오십시오. 근데 가는 거는 문제가 아닌데 비행기를 12시간 타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좀 기도한다 그랬는데
내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가 또 깨달았다니까요. 아, 비행기를 2시간 타고 가더라도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내가 가야 되지 않냐. 제자가 있다면 가야 되지 않냐. 그래 나에게 그래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니까요. 하나님 이제 그만 게으름 피게 해주시고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이라면 어디든지 가도록 하나님 나에게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니까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을 볼 때마다 너무너무 여러분 힘이 납니다. 왜냐? 여러분들은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예수 권세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예배드리는 모습은 화석화가 안 돼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을 받아가지고 세상으로 나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박제받는 크리스찬이 아니고 세상을 정복하는 크리스찬이잖아요. 그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도 우리는 12가지 문제를 정복할 수 있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박제받아서는 안 되는 것이다. 세상을 누리는 여러분 크리스찬. 그러면 여러분 영생의 축복을 어떻게 누리느냐? 영생의 축복을 어떻게 누리느냐? 그럼 구원의 축복을 누리면 돼요. 제가 늘 말하잖아요. 저는 지금도 내가 7살 때 물에 빠졌는데 나를 구원해 주신 내 이웃집 아저씨를 잊지를 못해요. 우리 아버지 늘 나 만나면 이야기해요. 자기 포로되었을 때 자기를 살려준 중공군 지금도 기억하고 계세요. 나보고 늘 만나면 중국 사람한테 잘하라는 거예요. 왜냐? 나를 구원해 줬기 때문에. 나를 구원해 줬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저는 가끔 생각하거든요. 내가 복음을 몰랐으면 어떻게 됐을까? 정말 귀중한 여러분들을 만났을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너무 소중한데 복음 때문에 만났구나. 제가 복음 때문에 이 자리에 설교할 수 있구나. 그래서 저는 누구보다도 복음을 많이 누리는 목회자가 되어야 되겠구나. 그것이 바로 영생의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스도를 많이 누려라. 밥하면서도 누리고 일하면서도 누리고 공부하면서도 누리고 부부가 싸움하면서도 누리고. 싸움 안 할 수가 없어요. 부부는 싸움 안 하려면 여러분 저 무인도 가서 혼자 살든지 해야 돼. 싸움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누리는 게 중요한 것이다. 근데 이제 우리가 복음이 각인 안 된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은혜는 각인을 못 시켜. 근데 꼭 자기가 실패한 거, 사건, 문제 속에 있는 거는 딱 각인돼 갖고 늘 사건, 문제, 불신한 것만 말하거든요. 그러나 복음이 각인된 사람의 특징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딱 각인이 돼요. 그러니까 사건, 문제 생겨도 힘이 나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사건, 문제보다 더 있으니까. 그러니까 감사하잖아요. 여러분들 얼굴 보니까 사건, 문제 속에서도 영생의 축복을 누리실 것 같아요. 우리 에어컨 앞에는 아멘 안 하잖아요. 내가 여기서 아무리 보려고 해도 안 보여. 자, 우리 에어컨 앞에만 아멘 한번 해봅시다. 영생의 축복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네. 참 자리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마음에 딱 품으셔야 돼요. 이 무더운 여름에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보내야 되겠구나. 아멘. 그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둘째는 영적 축복. 두 번째가 뭐냐? 심판과 정죄를 당하지 않음을 누리셔야 돼요.
자, 오늘 요한복음 5장 26절, 27절에 보니까, 자,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자, 그리스도에게는 하나님이 그리스도에게 심판하는 권세를 줬다. 무슨 권세를 줬다? 예, 심판하는 권세를 줬다. 자, 그런데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오늘 본문 22절을 보면 한번 22절 한번 봐봐요. 22절 시작.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누구에게 맡기셨다? 여기에 아들은 누구를 말하죠? 그리스도를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에게, 그리스도에게 심판하는 권세만 주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심판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맡겼다. 그래 결국은 재판은 누가 해요? 우리의 죄의 값의 재판은 누가 해요?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그렇죠? 자,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게 뭐냐? 로마서 8장 1절 3절. 자, 우리에게는 심판이 있는가 없는가 한번 봐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심판이 있는가 없는가 한번 봐요. 자,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아시느니 그 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자, 1절 펴봐요. 자, 그리스도에게는 심판한 권한이 있고 또 그리스도에게는 하나님이 심판을 아들에게 다 맡기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내가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죄를 지었을 때 심판이 있냐 없냐, 하나님의 심판이 있냐 없냐 했을 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결코 심판이 없다.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말하면 영생의 축복을 누리는 자에게는,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자에게는, 복음을 누리는 자에게는 심판이 없다. 심판이 없다. 그래서 불신자들은 죄의 삭시 사망이기 때문에 불신자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죄를 지면 심판을 받아요. 뭐 우리 크리스찬들도 뭐 윤리적 도덕적인 죄를 지면 뭐 심판은 받겠죠. 그러나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자범죄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지 않는 것이다. 사람은 우리를 심판하고 세상의 법정은 우리를 심판할지 몰라도 복음 안에 있는 자에게는, 영생의 축복을 누린 자에게는 결코 심판하지 않는다. 왜? 심판의 권한이 그리스도에게 있기 때문에. 자, 2절 한번 봐요. 자, 시작. 이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자, 하나님의 자녀는 어디에 소속되어 있어요? 죄와 사망의 법에 소속되어 있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에 소속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에게는 소속이 생명의 성령의 법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법은 이미 나에게서 떠나간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당당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되는 것이다. 여기에 흔들림이 없어야 돼요. 여기에 절대로 흔들림이 없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우리 13절에서 15절을 보니까, 자,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어찌 것이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의함과 같으니라. 나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가장
가장 기쁜 소식이 뭐냐? 여러분, 심판을 받지 않는 겁니다. 정죄를 받지 않는 겁니다. 불신자들은 여러분 죄의 대가로 반드시 심판을 받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심판하는 권한을 그리스도에게 줬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혹시 여러분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죄를 지어서 사람들은 나를 심판할지 몰라도, 세상의 법정은 나를 심판할지 몰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 정죄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너무너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결심을 하셔야 돼요. 나는 이제 나의 심판을 면해 주신 그리스도, 그분만이 내 인생의 주인이랍니다.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여러분이 죄 지은 대로 여러분이 처벌을 받는다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다면,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축복받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하루에도 거짓말 많이 하잖아요. 그죠? 거짓말 아무도 안 하는 것처럼 또 그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거짓말 많이 하거든. 그 다음에 여러분 욕 많이 해요. 에? 우리 욕 많이 합니다. 마음에 여러분 진짜 이 살인하는 마음 많이 가져요. 남 미워하는 거 많이 있어. 표시를 안 내서 그렇지. 표시 안 내서 그렇지. 여러분 마음에요, 진짜 남 미워하는 마음, 그런 것들만 여러분 심판을 받는다고 해도, 우리는요 예수님의 사망의 망치로 뒤통수를 때렸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머리 하나도 살아남을 사람 없고 여러분 다 우린 징계받아야 돼. 다 우리는 여러분 벌받아야 하나님 앞에. 그러나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를 흘리시면서 내가 받아야 될 심판 그리스도께서 다 받으셨다. 그래서 다 이루어 주셨다. 그래 나는 당당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되겠구나. 이걸 누리셔야 된다니까요. 은행에 아무리 내가 빚이 있어도 다른 사람이 갚아주면 나는 빚이 없는 거예요. 그죠? 예. 마찬가지로 여러분 내가 평생 받아야 될 심판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다 해결해 주셨어요. 나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 문제 십자가의 피로 다 이루어 주셨어. 이거의 복음이에요. 그래서 내가 할 일은 뭐냐? 정말로 여러분 하루 24시간 그리스도와 함께 살면 돼요. 그분을 믿고 그분을 따르고 여러분 그분을 깊이 알고 여러분 늘 말씀과 함께 보내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나의 믿음이 돼야 되잖아요. 저는 가끔 생각을 해보거든요. 매일 저는 뭘 생각하느냐?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았다면 나는 죄값을 얼마나 받아야 될까? 여러분들 조금만 받겠지만은 나는 얼마나 받을까? 여러분들보다 내가 더 많은 것 같아. 받아야 될 죄값이.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로 내가 받아야 될 죄값, 내가 받아야 될 심판 다 해결해 주셨구나. 너무너무 감사하구나. 이 은혜만 생각해도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정말로 전도 선교해야 되겠구나. 그 은혜에 감사해서 진짜 이 시대의 주역 렘넌트를 키워야 되겠구나.
여기에 대한 막 가슴이 막 벅차올라요. 오늘 그 응답이 여러분들이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12가지 영적 문제에 빠진 자들에게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로 정확하게 답을 주어서 살려내는 그리스도의 참 제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결론으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누려야 될 영적 축복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축복을 누리셔야 돼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이 말은 불신자에게서 하나님의 자녀로 나를 옮겨주셨다. 지옥 백성인 나를 천국 백성이 되도록 옮겨주셨다. 가난, 무능력, 12가지 문제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나를 7가지 신분과 권세로 나를 옮겨주셨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움을 받는 축복을 누리셔야 돼요. 아멘. 제가 이번 주일날 이렇게요. 그 인터넷을 보니까 인터넷에 아주 중요한 기사가 딱 하나 떴어요. 그 기사가 뭐냐? 그러면 첫 출근을 망치지 않기 위해서 밤새 32km를 걸어간 한 청년의 사연이 저 마음을 울렸어요. 32km. 32km면 여기서 어디 정도 되느냐? 평택 정도 돼, 평택. 여기서 평택. 아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출근 못하면, 여러분 출근 못한다고 전화 한 통 오면 되잖아, 우리 같으면. 이 청년은요, 첫 출근지로 32km를 걸어갔어. 자, 왜 그러느냐? 그러면 현재 시각으로 18일 미국 CNN 등 외신들은 생애 첫 직장을 갖게 된 20살 웰터 카시의 사연을 여러분 전했어요. 여러분 막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취직을 했어요. 취직을 했는데 어디에 취직을 했느냐? 이삿짐 센터에 취직을 했어요. 그런데 이사할 집이 요 카 청년하고 거리가 32km 되는 그러한 집이에요. 첫 출근인데. 그런데요, 32km를 차로 가려고 마음을 딱 정해놓고 차 시동을 딱 걸었어, 전날요. 근데 웬일입니까? 차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여러분 시동이 안 걸려. 차가 시동이 안 걸려. 여러 가지 친구들에게 도움을 청했지만은 별다른 대책을 세우지 못하는 이 카 청년은요, 결국 32km를 밤새도록 걸어가기로 마음을 먹었죠. 32km를. 우리 교회에서 아마 평택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출근 전날 자정쯤 이 가 청년은 목적지를 향해 걷기 시작을 했어요. 새벽 4시가 됐어요. 여러분 잠을 자지 못해서요. 막 다리가 부르텄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 순찰한 경찰의 눈에 딱 띄었어요. 그러고 경찰이 이상하거든요. 새벽 4시에 차만 다니는 길에 20살 이 카, 그것도 백인이 아니고 흑인이라. 그러니까 이제 뭐 범죄할 걸 들어와가지고 순찰하는 경찰들이 그 청년을 붙잡았어요. 무슨 일이냐? 사연을 들어보니까 내가 오늘 생애 첫 출근으로 내가 이삿짐 옮겨주는 집이 32km다. 그래, 나는 이 약속을 지키려고 지금 32km를 걸어가고 있다.
이걸 경찰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이 여러분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 청년을 순찰차에다 태워가지고 아침 먹이고 차에다가 태워갖고 여러분 첫 출근지로 보내줬습니다. 그런데 경찰에게만 이 소식이 들린 게 아니고 첫 출근했던 이삿짐 날라줬던 이삿짐을 운반해 줬던 그 주인이 이 소식을 또 듣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페이스북에다 올렸죠. 페이스북에 올렸는데 그 사연을 그 이삿짐 사장님이 알게 됐어요. 이삿짐 사장님이. 그리고 사장님이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여러분 세상에 젊은 청년들이 32km 걸어가지고 출근한 청년이 어디가 있어요? 도망가려고 그러지. 에?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새 차를 사가지고 기증을 해줬어요. 그래가지고 이 가청년은 여러분 32km를 걷는 그 일 때문에 많은 사람, 미국인들, 젊은이들에게 많은 감동을 주면서 어느 날 32km 걷는 것 때문에 새 차 한 대가 생겼어요. 저도 뭐 지금 32km 걸어갖고 새 차 하나 생긴다 그러면 나 걷겠어요. 내 차가 너무 후져가지고 여름이면 너무 힘들거든요. 32km를 걷는 것 때문에 새 차가 생겼다니까요. 뭘 여러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줄 아세요? 우리 젊은이들, 우리 젊은 랩런트들 마음에 담아야 될 거 있어요. 인생을 살면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사람과의 서로 신뢰가 중요한 것이다. 사람은 여러분 나이를 먹을수록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건 신용이 중요한 거예요. 신뢰가. 자, 제가 마지막으로 왜 이 결론에 이 말을 하느냐 그러면요, 사람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신뢰가 중요한 것이다. 소통이 중요한 것이다. 마찬가지로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우리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도 사람과의 신뢰도 중요하지만 약속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켜라. 송구영신 예배 때 하나님 앞에 약속한 거, 예배 잘 드리겠습니다, 기도 생활하겠습니다, 뭐 드리겠습니다, 하나씩 약속해놓고 한 달 지나면 다 잊어버려요. 송구영신 예배 때 하나님 앞에 약속한 거 지켜라. 하나님 전도복지의 비미결사다가 되겠습니다 하고 울면서 기도해놓고 지금은 비미결사대 부담돼갖고 마음에서 사라졌어요. 하나님과 약속 지켜라. 아멘. 그리고 이번에 우리 세계 리더대회, 랩런트 대회에 참여하는 우리 랩런트들은 이 청년처럼 하나님 앞에 도전할 수 있는 정신 가져라. 나를 향한 도전, 시대를 향한 도전, 교회를 향한 도전을 해봐라.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 감동을 주는 리더 대회, 랩런트 대회가 됐으면 좋겠다. 거기에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을 만들어서 세상이 감당 못하는 역사를 체험하는 영적 선구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감사합니다. 정말 무더운 여름에 항상 붙잡고 누려야 될 영생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심판받지 않음을 누리게 하시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